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선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아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 악한 권세를 이기고 기도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지나쳐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죄를 긍휼히 여기사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만 실천하는 각 요소에 필요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서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 주 하나님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어 모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의 한의를 주시어서 그들의 가슴과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성교를 세우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넘치는 충만한 교회,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일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위하여 온 정성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건석들 위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민족은 두 동공으로 갈라진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민족의 선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현 시점을 이끌어갈 정부와 국회와 모든 공직자들이 경제를 살리는 주님의 나라, 한 민족이 되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모두가 중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호국 연령들의 유족들을 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가는 세계에 우뚝 서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는 학생들 호국 보훈의 달을 가슴 깊이 영원히 새기며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하나 가슴 속에 파고든 매일 큐티합니다.
매 시간 예배합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삶의 운동 속에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맞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특성을 올려드는 이정은 집사님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 리더로 시험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삶의 운동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큐티하는 일,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수요 성령 기도회는 항존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섬긴 광고가 있습니다. 안산 이목장의 김순남 집사님께서 케냐 고은빈 선교사님 선교지에 온도계 3개와 마스크 3,000장을 기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보관 육목장에 이재숙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다는 광고를 지난 주일에 드렸고 이제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등록한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 스스로 오셨죠. 인도자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신 분이신데 양현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한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한 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지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이런저런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친히 함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놈의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 이정환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주어진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근데 사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이런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소를 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삶 책자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쉽게 건너뛰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큐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큐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큐티란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매일 세상적인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두 정말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마스크를 빨리 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백신이 많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믿음으로 산매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매 운동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믿음으로 산매 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으로 큐티를 해왔습니다. 시편 1편 말씀부터 11편까지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24장 이어서 25장 말씀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큐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구름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모세를 불러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재료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은 그 서론 부분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것과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하는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흔히 이 성소를 성막 또는 회막 또는 정거의 장막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성소란 말 그 자체로 보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바로 성소이지요. 그리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텐트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백성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이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제나 항상 이 성소에 머물렀습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성소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이 말은 좀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 있지만 이것은 법이고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성소를 지을 때 이와 같은 법으로 이와 같은 원칙으로 지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명령을 했습니까? 먼저는요,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자,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물은 누구에게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물이라는 이 말은 이 사전에 보면 감사의 뜻이나 예의의 표시로 주는 물품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한 것은 그것은 내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당회원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D6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D6 코리아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본당에서 시청을 했는데 다음 세대 곧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교육을 중심으로 신앙 교육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68시간이에요. 이 168시간 중에서 주일에 1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167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과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가정 중심으로 167시간 동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자녀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누가 말입니까? 부모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고 부모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후원하고,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바로 영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인지 자녀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출가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녀들에게 저는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리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물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테루마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기쁜 마음으로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일 설교 때 목회자가 이 헌금,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오해는 하지 않을까, 혹여 이것이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전달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헌금에는요, 주일 헌금과 11조, 그리고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의 조건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목적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을 드릴 때는 절대로 억지로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필요한 예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물을 받으라.
자, 오늘 읽었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덕류와 간주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물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예물들을 보면 금이나 은과 같이 비싼 그런 예물도 있었고, 또한 가는 배실이나 염소털과 같이 싼 그런 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 예물을 드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그러한 물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예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분량의 예물을 드렸느냐, 이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종류와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렸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형편도 되지 않는데 빚을 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내 중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꼭 필요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또 쓰임새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을 드려야 돼요. 꼭 필요한 것을. 가끔 보면 꼭 필요한 것에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학 헌금으로 기부하시고, 선교 헌금하시고, 구제 헌금하시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우리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케냐 고민 선교사님, 지금 그 케냐의 상황은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것을 기증해 주셨어요. 3,000장이나 기부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이와 같이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집사님이 사실 마스크를 이제 파는 이 드림테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에 5만 장이 팔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에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장례를 마쳤는데 그 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의 그 이름들 각자 자기들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 어떤 분들은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몰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필요한 것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꼭 필요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형편에 따라 드리고 꼭 필요한 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지어라는 말입니까?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곳을 누구를 위해서 지어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어라. 나를 위해서. 자,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바로 이 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소, 하나님이 만나는 곳,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복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현재 삶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며칠 전에 목양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손등에 앉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순발력으로 탁 쳤더니 다행히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죽은 파리를 집어서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종종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인생은 참 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준 분이신데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람 인자, 날 생자를 쓰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을 명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을 명하심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막을 짓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성막을 짓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성소를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지으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이것은 네 마음대로 짓지 마라. 모세가 네가 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고안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지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에 따라서 정해준 재료와 방법대로 지어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나름대로 설계도를 만들 겁니다. 설계도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집을 짓는 건축가에게 요대로 이렇게 지어달라. 또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라. 이렇게 정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건축가는 이 설계도를 그린, 그리고 주인의 그 뜻대로 그렇게 집을 짓게 되는 것이요. 그 이유는요, 그 주인이 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성소를 지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곧바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 홍해 바다를 걷는다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줬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와 같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지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를 짓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고난의 삶,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매일매일 성소를 짓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성소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비극이 아니라 축복임을,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사랑임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소를 지어가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성소를 짓는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소를 짓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성소를 짓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소를 짓는 성도가 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이 성소를 짓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